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사단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잖아요. 치유 사역, 그 다음에 교육 사역, 선교 사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 3분의 2가 귀신 쫓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귀신과 관련돼서 말씀한 두 가지 중요한,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0일 시작.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거기 보면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넘겨주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사단의 전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 밀가부로 타는 거예요. 밀가부로 뜻이, 밀가부로는 게 뭘지 아시죠? 그 헬라만에 보니까 이게 아니아 쪽으로 영어로 shift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흔들어 댄다. 흔들어 댄다. 사단이 너희를 흔들려고 내게 청구했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가정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가정에 막 혼란스러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 간에 막 혼란스럽습니다. 밀가부로 까부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교회에 마귀가 역사하면 이런 평안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저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그래 막 교회가 시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막 이게 그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 마음 속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막 의심하고요. 누군가에게 막 분노하고요. 누군가에게 굉장히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막 의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 평안할 때는요, 샬롬의 상태, 샬롬. 이게 샬롬의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에게 평안하게 대해주거든요.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하지 않게 합니다. 개인의 마음 속에 사단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밀가부르듯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럽니다. 우울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삶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흔들려. 삶의 중심이 안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샬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샬롬이 깨져요. 막 누군가를 의심해야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막 이렇습니다. 사단이 그거를 우리 속에 각 개인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사회 속에 막 집어넣는. 나는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좌파, 우파 이거요, 정치적 문제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틀림없이 사단이 나라를 흔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나라를 흔들어내가지고 이 나라를 그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냥 완전히 다 망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래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갑니다. 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두 개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전략입니다. 목표.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또 생명을 얻게 하고 영풍성이 얻게 하려 합니다. 도적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이 뭐냐면, 사탄의 목적은요, 어쨌든 간에 우리를 멸하는 거예요.
개인 속에 안정된 마음 빼앗아가요. 믿음 빼앗아가요. 말씀 빼앗아가요. 가정에서 화평을 다 빼앗아가요. 욥의 가정을 보면 돼요. 욥의 가정은 틀림없이 그것은 성경이 사탄이 한 짓이 사탄이 완전히 확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물질도 다 자가지고 그 다음에 부인도 나가고 욥은 병들고 이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죽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역사를 하게 되면 참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망합니다. 사단은 그거를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때는요, 재물을 다 뺏어갑니다. 그 재물이 줄어드는 것은 100% 사탄의 역사는 아닙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왠지 모르게 멀쩡하다가 누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몇백만 원 확 날아가고 뭐 멀쩡하던 차가 뭐 해가지고 몇백만 원 확 날아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보면 여러분 굉장히 착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을 뺏어가요. 건강을 뺏어갑니다. 우리가 아픈 것이 모두 다 마귀의 역사는 아닙니다. 모두 다 사탄의 역사라고 보면 그거는 귀신론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욥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요. 어떤 경우에는 마귀가 우리로부터 건강을 빼앗아가요. 부부간의 평강을 빼앗아가요. 부모와 자식 간에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을 막 완전히 뒤죽박죽 만드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는 그것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죽이고 멸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한 개인이 자꾸 무너져가요. 그럼 사단은 뒤에서 박수를 막 칩니다. 박수를 쳐요. 한 가정이 막 몰락해가요. 가정이 부부간에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뭐 부모하고 자식 간에 오해하고 막 이럴 때 뒤에서 마귀는 박수를 막 칩니다. 더 하라고 더 하라고 막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압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불행한 결과가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괜찮아 이런 마음을 줍니다. 말씀 떠나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요. 말씀 잘 안 듣습니다. 마귀 말 듣고 살아가요. 마귀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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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어때? 괜찮아. 그 11조 안 하면 어때? 괜찮아. 그거 뭐 기도 안 하면 어때? 괜찮아. 계명 안 지키면 어때? 괜찮아. 자꾸 이 괜찮아라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요. 점점 말씀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당장 뭐가 안 나타나도 지금 그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모른대.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속여요. 괜찮네. 너 불순종했는데 괜찮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망한다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불순종하게 불순종. 결국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요.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전까지는 사사 시대죠. 사사. 왕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좀 달라고.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상 처음으로 왕을 세우시는데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을 세우시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손이 작아가지고 전쟁도 못할 사람 세우시겠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울은 일반인보다 키가 크고요. 아주 이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에요. 기계가 있고. 그래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사울이 점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군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셨어요. 다윗아, 너 왜 이러냐?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또 줄 텐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냐? 그래,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요, 말년에, 다윗도 40년 통치했거든요. 우리가 그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봐갖고 몰라요.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우리 가운데 장담 못합니다. 통치 말년에 뭐라고 해야지? 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인구조사를 2번 명하셨어요. 모세가 한 건 60만 3,550명 1차.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인구조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말년에 가서 다윗이 이게 마음에 교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이게 자기 과시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해놓고 봉사해놓고 자기 과시하면 그거요 다 물거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과시하면 그 물거품이에요. 그동안 수고한 거 다 영으로 돌아가. 영으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자기 과시를 하는 게 뭐냐? 인구조사하는 거지 뭐. 그래서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그 12지파로 딱 세가지고 인구를 보면 군대의 수가 얼마나 늘어났고 이런 걸 보면 내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그때 그 인구조사한 것이 사탄이었어요. 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6절로 갑니다. 자, 21장 1절 볼까요? 1절. 21장 1절.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하니라. 7.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괘씸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괘씸히 여겼어요. 너 이럴 수 있냐? 이건 내가 은혜 줘서, 내가 너 도와줘서 이런 건데 말이야. 내가 뭐 잘나서 된 것처럼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괘씸 이런 표현이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성실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바라보며 괘씸히 여겨서 그때 하나님이 친 재앙으로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죄 없는 사람 수만 명이, 다윗이 귀신 들리는 바람에, 사탄이 그에게 역사하는 바람에 수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해가지고 사탄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 괜히 애매한 사람들 많이 손해보고요, 괜히 애매한 사람들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다녀. 계속 다녀. 여기저기. 대상이 없습니다. 아무나요. 아무나 다. 아무나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장소가 없습니다. 교회도 역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고 있어요. 말씀 못 듣게 자꾸 귀를 막아요. 여기도 역사하고 있다니까 지금.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도 마귀가 지금 우리의 귀를 막고 마음을 혼돈시켜가지고 말씀을 이해 못하게 하고 말씀을 다 뺏어가요. 그 말씀 들어가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자라는 걸 아니까 말씀 못 받게 해요. 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씨 뿌린 비유에서 첫 번째 밭이 길가거든요.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이게 뿌리를 내리고 발화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나가는 새가 와서 먹었어.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데 새가 누구냐? 마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구원에 확신이 있고 믿음의 용기가 있어지니까 말씀을 못 듣게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분자 뽑을 때 아무나 뽑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선별하시고 선별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뽑은 사람 12명 중에 하나가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가 제자예요, 제자. 처음부터 그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역사할 때는요, 이렇게 보통 보면 알아요. 사탄이 역사하는 건 알아요. 점점 이렇게 색깔이 바래요. 예. 생각도 이상하게 달라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안 하더라고. 이 사탄이 역사하면. 가룟유다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유다는 예수님께 뽑힌 사람이에요. 아무나 뽑겠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나중에는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어느 30에. 예수님 팔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나중에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제자인 내가 예수님을 팔을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직후에 그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요, 목을 매달았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목 매달았던 이 줄이 끊어져가지고 시체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 밑에 산에 가면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거, 응? 그런 거 있잖아요. 장작같이 이렇게 나무 베고 나오면 남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체가 떨어지면서 배가 팍 꼈어. 배가 팍 터지면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사살해서 죽었죠. 비참하게 죽었죠. 그런데 그 가룟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다 그래요?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마음은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와요. 마음으로. 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와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는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나를 잘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게 성령이 주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고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는가? 마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가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떠나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별 생각을 다 집어넣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약 하지 마라. 그래요. 악한 마음 가지고 악한 생각 가진 사람과 같이 동행하잖아요. 악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고 잠언에 말씀해요. 이 마지막 때는 친구를 잘 만나야 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영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 우리 이거를 godly person 그래요. 경건한 사람. ungodly person. 불경건한 사람과 여러분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마귀하고 대화하듯이 그런 것이 다 나에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와요. 불경건한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동행하잖아요. 그럼 물들어요. 틀림없이 물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귀로 들어온 우리의 그 말들은요, 어디에 저장이 돼요? 여기에 저장이 되지만 이게 마음에 다 이렇게 입력이 되는,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어느 시점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 깨어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두 번에 같은 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예요.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입니다. 배고픈 사, 배고파가지고 막 응응거리는, 배고파가지고 응응거리는 그런 사자처럼 다니면서 누구를 삼킬 것인가? 목사하고 뭐 이거 대상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냥 허점만 보면 한 방에 물어버려요. 그래서 깨라는 거예요. 깨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고는 1번입니다. 1번. 공격 대상 1번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잠자는 교회입니다. 기도 안 하고 밥만 먹고 놀러 다니는 그런 교회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겠죠? 마귀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느냐? 어떤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느냐? 기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잠자고 뭐 이런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겠죠?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지금 조심해야 돼.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기도하는. 다문화 복음 방송을 주변 외국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복음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샬롬.